오늘은 2022년 9번째 주일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의 확산, 그리고 대선 전국, 국내외 여러 가지 일들로 혼란스러운 때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주님이 예비하신 이 귀한 주일에 HTS 깊은 교회가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고개를 들고 마음을 활짝 열고 두 팔을 높이 들고 주님께 찬양합시다. 오늘 찬양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기도문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보좌 앞에 나아가는 각 사람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께 고백하는 잘못과 허물들을 바로잡아 주소서. 알면서도 잘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모르고 실수한 일들 많습니다. 많고 많은 허물들과 죄를 고백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는 마음을 주소서. 위로하소서.
주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의 용서를 믿습니다. 주님의 용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진리를 따라 계속 살아가게 하소서. 신실하신 주님,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항상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우치시고 시험당에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날 용기를 주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소서. 여기 이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참 예배 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각 사람의 간구를 들어주소서. 말씀 안에서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허락하소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소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올리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코로나 확산으로 늘어나는 사망자들과 확진자들, 재택 치료하는 자들, 또 그 가족들 모두를 기억합니다.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 그들을 치유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유족들에게 세상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를 내려주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공포 가운데 하루하루를 지나는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 자리에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루속히 안정을 되찾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응답하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를 기억하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부르심을 따라 사역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소서. 특별히 HTS 깊은 교회가 태어나기 위해서 수고하고 지금도 중보하고 있는 교회들을 기억하시며 주님의 권능이 그들과 함께하사 그들이 손을 얹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소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지금 이 시간 그들과 또한 우리와 함께 하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립니다. 아멘. 기도한 내용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잠시 각자의 기도를 하며 묵상합니다. 사도신경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의 복음입니다. 아멘. 아멘.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온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절대 남의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처음에는 충격이었다가 점점 무기력감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번 저항도 못 해보고 속수무책으로 무차별 공격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우리 역사 속의 아픈 기억들을 떠올리는 분들이 있고 또 정의롭지 않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무기력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지 갑자기 앞이 막막해졌습니다. 반나절 내내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지, 어떻게 말씀을 선포할지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녁 뉴스에 나온 한 장면을 보고 그래도 나는 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작은 용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녁 뉴스에서 우크라이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거기 한 광장에 삥 둘러앉아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들고 거리에 나온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도시의 폭탄이 떨어지는 가운데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고서는 하기 힘든 일일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이겠죠.
한국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나라를 빼앗기고 전쟁통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바라며 살아냈던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나라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고 있고 그 사랑에 불을 붙여서 아주 열정적인 국민성을 가지고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 사랑을 온 몸과 마음으로 느끼는 듯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 열정에 불타는 그런 사랑일 뿐만 아니라 참 진리에 기초한 참말이어야 합니다. 참다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친히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세상에 잘 전달해야 하는 책임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처럼 보이거나 아니면 사랑 비슷한 어떤 것이거나 심지어 거짓 사랑과 뒤범벅되어 말로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참 사랑으로 우리를 두려움에서, 악에서, 죽음에서, 전쟁에서 구원하시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경험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평생 배우는 사람도 있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 사랑을 한순간에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은 그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똑같은 복음입니다. 오늘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어둠과 악과 죽음이 드리워진 우크라이나 땅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환히 비치시기를,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환히 비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한마디로 정리해주는 정말 엑기스 중에 엑기스 말씀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건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것은 복음이 무엇인지 말씀해주는 구절입니다. 너무 자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아이고 또 저런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오늘은 저를 믿으셔도 좋습니다. 이 구절은 정말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냐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이 구절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막연하고 잡힐 듯 말 듯한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실제적인 참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신 목적은 우리에게 보내주신 독생자를 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행하시려는지, 또 무엇을 행하셨는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는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도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고 느끼고 싶고 보고 싶어하던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로서 나타납니다. 복음에는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걷어내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믿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 좋은 소식이며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만나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첫째, 세상을 사랑하신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강조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다지도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모든 세계를 포함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지도 못하였을 때, 뭐가 뭔지도 모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그런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나타날 때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세상에 나타나는 거죠. 예전에 홍콩 중앙교회 장로님 한 분이 새벽 기도 끝나고 함께 식사를 나누는데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본인은 매일 새벽마다 김일성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김정일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요즘은 김정은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죠.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냥 웃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기도는 꼭 믿음이 좋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누구에게도 미칠 수 있는 것임을 아는 사람,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일을 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만났던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는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새로운 인생을 찾아가는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가 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어둠에서 나와 빛으로 나아가는 정도의 그 정도의 삶의 변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니고데모와 같은 유대인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근엄하고 위대해서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약간은 낯설었을지 모릅니다. 이건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야. 아주 본능적으로 거부했을지 모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기독교인들은 죄 짓고 잘못했다고 하면 또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냐고 화를 내면서 저리 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파괴하고 더럽히는 일들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일들은 어둠의 일이고 악한 일이며 살리는 일이 아니라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아니, 요한은 이미 심판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진실로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시며 그들이 행하는 악한 행위들로부터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들이 용서받은 자들의 삶을 살아가도록 영원히 동행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무관하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바로잡는 일을 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시기와 그 방법을 모두 알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행동하시는 사랑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때를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을 바로잡으십니다. 우크라이나 광장에 삥 둘러 앉아 있던 사람들은 아마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땅에 빨리 임하셔서 어둠과 죽음의 세력이 쫓겨가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도 마음을 같이하여 그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둘째, 독생자를 주신 사랑. 독생자를 주신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 중에 가장 크고 귀하고 위대한 선물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구세주.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려고 보내주신 분.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별로 그게 와닿지 않아요. 선물이면 나한테만 주셔야지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받는 선물이 무슨 선물이에요? 그렇게 느낄 수도 있죠.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너무 크고 위대해서 우리가 감당하기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선물을 보면 그 선물을 준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독생자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안타까이 우리를 구하시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은 뒤집어서 말하면 이 세상이 구원받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느끼고 깨닫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했죠. 그러한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방법을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전해진 이 기쁜 소식, 예수님의 복음은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복음을 이해하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의 죽음과 연결되어 그 복음이 완성된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는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만민이 바라볼 수 있도록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죽지 않으셨습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참 사랑임을 온 세상이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모르는 사람들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것을 구약과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난주에 제가 잠깐 살짝 지나갔던 그 구절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미리 이야기한 것이라고, 미리 암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들었던 뱀은 놋으로 만든 놋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으로 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 끼워 높이 매달라고 하셨습니다.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탈출한 후에 너무 힘들어, 그 광야길이 너무 힘들어서 모세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원망을 했습니다. 기껏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낸 다음에 광야에서 죽게 하렸느냐고. 기껏 나왔는데 이제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고. 물이 없다고. 음식이 싫다고 심한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한 것이 큰 범죄였음을 깨닫고
모세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불뱀이 떠나도록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기도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살 길을 알려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것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됨을 암시한 장면입니다. 어머나,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백성들을 물게 하셨네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 그 불뱀을 놋으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게 하셨고 뱀에 물린 자들은 그 놋뱀을 쳐다보며 살았다고 합니다. 특히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은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그 놋뱀이 상징하는 바가 있었거든요. 모세가 광야에서 들었던 놋뱀은 그들에게 그 구원을 상징하는 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일들을 아주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 이야기들 속에서 이미 예수님이 오실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 암시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예수님은 진실로 세상을 위해서 오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할 때마다 자주 들려 올라가신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마치 그 특수 암호를 말하듯이 예수님이 들려 올리실 때 예수님이 들려 올리시면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을 뜻하는 말이 된 것이죠. 요즘 그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WHO 세계보건기구의 깃발을 자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깃발의 상징이 그 깃발에서 볼 수 있는 그 상징이 바로 모세가 들었던 놋뱀, 그 장대의 놋뱀입니다. 병의 근원이었던 불뱀을 하나님께서 없애시고 치유하심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을 사랑하신 사랑, 그리고 독생자를 주신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셋째, 영생을 얻게 하시는 사랑, 영생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하면서 영생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영생은 거듭난 생명, 새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니까 뭔가 어려운 문제들을 놔두고 그 문제를 풀면 구원이야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도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쉽지는 않은 그런 이야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생, 영원한 삶은 뭐 극락이나 천당에서 영원히 오래오래 사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게 보통 사람들이 영생을 이해하는 거죠. 그러나 영생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가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심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기독교 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영생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은혜로서 얻는 것이 영생입니다. 거듭난 자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최종 목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서 사람들을 초대해서 전도 축제 같은 것을 열 때 새생명 축제 이런 타이틀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고 그 십자가를 노뱀 쳐다보듯 바라보는 사람들은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치유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그때 니고데모나 또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야 그 거듭남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믿게 되었다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이 세상에서의 삶은 예수님이 어둠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어둠과 두려움과 죽음이 삼키지 못하는 영생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영생입니다.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들은 그 물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영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 샘물을 예수님이 주십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최대 목표는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마시며 영생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최대 목표는 이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마시며 영생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죠. 이 생수는 성령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계속 세상의 다른 것들에 대해서 목마르다면 인생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구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죠.
다른 진리에 대해서 계속 궁금해하고 더 찾고 싶은 것이 있다면, 예수님 말고 다른 곳에 경배하고픈 우상 숭배의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있다면, 혹시 내가 성경의 교훈에서 멀어지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며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더 자주 바라보고 항상 바라보며 믿고 신뢰하는 삶을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대로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다른 기독교인들이 영생을 얻었는지 아닌지 매우 궁금해합니다. 물론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생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확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서 그런 방황하던 것들을 그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옮겨져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빛을 환히 비추시고 계속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고통당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소서. 전쟁의 공포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또한 이 난리와 난리 속에서 놋뱀을 쳐다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아멘. 사역이 이어지겠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Come, Holy Spirit. 은혜와 진리의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막막할 때 기도할 용기를 주소서. 두려울 때 주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주님,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게 하소서. 주님,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 전쟁의 고통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최고로 귀한 선물, 예수님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독생자이신 구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찾게 하소서. 발견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 영생의 선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생을 누리며 주님과 같이 걸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사랑과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기도하고 실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님 주시는 선물을 구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새롭게 영생의 기쁨을 맛보며 평강과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 믿고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소서. HTS 깊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전해지게 하소서. 예배에 참석하신 한 분 한 분의 삶을 축복하고 주님 주신 영생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참친구,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대변인, 예수님의 과업을 이루는 사역자 되게 하소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치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를 구합니다. 주님 부어주시는 치유의 은혜를 이 시간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 주신
사명을 회복시켜 주소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을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갈라놓는 질병을 막아주소서. 온전한 예배와 친교를 방해하는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이 고통받고 있는 병의 근원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Be completely heale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주님께서 이 시간 치유의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새롭게 고백하는 이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며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용서하시는 구원자, 흘리신 보혈로 치유하시는 치유자, 부활하신 동반자,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중보자,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인도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최고의 친구, 우리를 돌보시는 참목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살기 원하는 HTS 깊은 교회 모든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